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갈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번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제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갑갑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결실을 잘 실천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된 수련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과 말씀의 지식이 더욱더 넘쳐흐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많은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생님들도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후에 있을 전도사님 말씀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어 아버지 은혜로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우리의 영적 성장과
지식적 성장이 함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건의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철학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조지 버클리의 질문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곤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쓰러졌을 때 소리가 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났다라는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의 의미가 없다, 소리가 났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랑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듣고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각했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커뮤니케이션 강의할 때도 참 많이 쓰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울리는 소리로만 들린다면 그것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닐 것입니다. 저의 소리를 여러분이 흘려듣지 않고 지각했을 때, 의미 없는 소리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곧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은 흘려듣거나 무심결에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했다는 것. 그분의 소리와 사랑을 의미 있게 듣고 의미 있게 보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지각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냥 깨달음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의미로만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 책을 읽고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아, 그렇구나, 저 이야기 참 좋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넘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본문 21절을 볼까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소리가 지각이 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의미를 발견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알만한, 동의할 만한 프로세스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소리가 이해가 되고 행동이 되는 삶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아, 이 말을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아멘.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숲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 않은 것처럼,
혹은 내가 소리를 듣긴 했으나 지각하지 않은 것처럼, 또는 내가 알아듣기는 했으나 행동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한 예시 한번 볼까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꼭 듣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손부터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각은 안 되죠. 그냥 무엇하고 지나가요? 응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은 딱 맞아요. 왜요? 소리가 들렸는데 행동이 없으니까요.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엄마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행동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쫓아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너진 정도가 심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뭔가 많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찬양팀도 하고요, 때로는 봉사도 하고요, 행사도 하고요, 교회 나와서 발표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한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불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행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도둑질이요, 강도질이요, 살인이요. 맞습니다. 그것도 악행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악행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 했다 저것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절이나 한번 볼까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6장부터 잠깐 볼까요? 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행동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라는 것을 믿는 것.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으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좁은 길,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죠. 그러니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계발서나 혹은 신앙책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저렇게 달아도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자기계발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노하지 말고 원망을 만들지 마십시오. 헛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기보다 사랑하고 구제할 땐 은밀히 하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해할 거예요. 이 말 참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를 넘어 무엇을 말한다고요? 행동까지 나아간다고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가르침인데 왜 놀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참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성전 중심 문화였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사회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던 바리새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는 다르게
서울 좋은 말과는 다르게 삶은 피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만 배부르려 하는 사람들,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십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왔으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관찰자,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반드시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소리에서 지각으로, 지각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랑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지각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제발 좀 아십시오. 그리고 알았다면, 그들의 삶에 동의한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행동으로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시 소리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동의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그냥 사람들의 삶의 깨달음 정도로 치부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저게 맞는 것 같구나 하니까 행동해야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저 동의할 만해서 따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며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과 또 친구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한 더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우리 동네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